아멘. 주 예수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분명한 일들과 사람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난제들과 잡다한 문제들 때문에 심령도 많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 앞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모였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당연히 무지한 짐승에 방불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향방 없는 인생을 살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니 많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오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 세움을 이루었사오니 우리에게 무궁한 하늘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 앞으로 오늘 인도하셔서 이 시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교회 모임 중에 주님이 운행하시고 능력참여의 심령과 마음속에 은혜의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읽고 이 단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오만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성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어두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텐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서 얻어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칭송을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그 15절에서 24절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참된 생활을 해라 라는 말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 진실함 안에 사는 참된 생활, 즉 교회 생활과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 때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 이걸 지금 대조하고 있다. 이것을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 때는 우리는 육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행하면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속된 말로는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 살던 때의 그 육체의 삶과 명예 있는 사람들, 새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자료 말씀을 다 한번씩 해드렸으니까 같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것을 말하며 라는 것은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렸었던 옛사람으로서의 삶과 구속받은 성도로서의 참된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말하며 지금 그 말이에요.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영적 적용을 할 때는 불신자들은 또는 복음은 믿지 않고 율법 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다. 영적으로는. 바울이 사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었죠. 영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파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때는 믿지 않을 때 그때는 이방인이었었어요. 그런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뱀의 유혹인 귀신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죽은 행실들이요, 꼭 나쁜 행실만 한 것이 아니었었죠. 나름으로는 뭐 선도 행했고 옳은 일도 많이 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 인간성이 됐다, 보수도 살 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 다 한두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나는 세상이 다 저렇게 해도 내 양심만 같아라, 나는 저렇게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다 해가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것이 다 뭐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히브리서 6장 1절 인용한 구절을 빨리 찾아서 읽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빨리 찾으신 분이 빨리 읽습니다. 거기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나름으로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아프리카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헌금도 좀 보내고 다 그런 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죽은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 그러면 또 아프리카에 굶는 아이들한테 그러면 헌금 보내면 안 되느냐고, 헌금 많이 보내세요. 그것은 많이 보내시는 그 문제는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 들어가서 음식물 다 버리고 앉았고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고, 그렇게 불공평하게 살면 안 되죠. 여유가 어떻게든 전략을 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흔히 말하는 짐승과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인류애를 이제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을 해도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면 그게 망령된 행실을 하는 것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우선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조건을 이렇게 구비해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 그게 망령된 행실이다 이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이 하는 행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뭐 바울 사도는 심지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밥 먹을 때 내가 밥을 맛있게 먹음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식사하신 분 손 들어오세요? 아침들 다 안 들고 오셨는가 봐. 손 들어요. 이제 여기 식사할 때마다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이 주님이 영광이 되는 거단 말이야. 내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음식 많이 똑 떨어서 이거 그거보다 할 생각 없어 그러면 주님이 기분이 안 좋죠. 영광을 못 받으시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죽은 행실들에 대해서
회개를 무엇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했다고요? 죽은 행실들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하면 전부 그게 죽은 행실이다 그래요. 망령된 행실이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주관이 물려준 왕의 행실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은 은혜하는 것입니다. 오직 묻고 자, 거기 보면 망령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헛된 행실. 네. 헛된 행실. 그게 이제 지난번 번역에는 이게 망령된 행실이라 그랬는데 이번엔 헛된 행실이다. 그럼 뭐 아프리카에 여기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 보내준 것이 헛된 행실이겠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단 말이야. 선을 행해도 선을 행할 마음을 우선 주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여건을 예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처하게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참된 생활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허망된 세상 생활과 믿는 이들의 교회 생활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그 사람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예요. 총명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혜롭고 밝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말인데 원문대로의 뜻을 직역을 하자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사고가 깊은 사람이고 넓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총명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사고가 생각이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빛과 어둠 이야기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부터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빛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萬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경영을 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거기서부터 이게 나뉘는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되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사람의 깊은 사고, 넓은 생각 이런 것들이 어두워진다라는 건 자기 스스로에게 갇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건 교만성에 모든 사람은 어떤 여건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려를 해주시고 안배를 해주시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자꾸 돌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뭐 노력을 했더니 뭐 돈 벌렸다라든지 뭐 머리를 잘 써가지고 구상해서 회사 경영을 했더니 이렇게 돈이 벌렸다라든지 뭐 하여튼 내가 뭐 어떻게 연애 편지를 잘 썼더니 그 이쁜 아가씨가 내 아내가 됐다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자기의 영광이 되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면 이게 다 어둠에 잡힌 생각이란 말이에요. 깊은 생각이 아니고 넓은 생각이 아니고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왔다. 무지라는 건 나는 지식이 없다 이제 그 말인데 문자대로만 단순하게만 생각하자면 이것은 사실은 빛이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빛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신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빛. 어둠 하면 마귀의 지혜, 마귀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도 지혜가 있죠. 마귀도 지식이 있죠. 세상 지식이라는 건 다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지배자이며 어둠 자체인 마귀가 어두운 모습으로만 오면은 안 속죠. 광명을, 빛을 가장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빛과 지식으로 오는 거다. 이게 사람에게 접근해 올 때는. 그런데 그게 가짜면 그것이 어둠이다. 이거야. 어둠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게 밤과 낮 이렇게 가려지는 것처럼 어둠, 빛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참 빛이냐 거짓된 빛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데 그 사람이 잔머리가 휙휙 돌아가는 것도 그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잔머리 잘 굴린다라는 것이 그게 사실은 어둠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말인데, 본인에게 물어보면 당신 속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 잘못한 것이 있느냐고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고가 깊은 사람,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술주부리고 앉았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게 뭐죠? 그것은 거짓빛에 속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다 빛을 지향하게 돼 있지 어둠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빛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마귀의 둔갑으로 나타나는 거짓빛이 광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광명의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게 무지함과라고 말할 때 어두워짐과 무지함은 상통하는 말인 건데,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한글을 못 깨우쳤다라든지 뭐 십진법을 안 배웠다라든지 그 뭐 세금을 못해서 시장에 가서 뭐 10,000원짜리 내고 뭐 물건 샀는데 더 내라고 하면은 뭐 또 10,000원을 더 주고 나서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되는지도 계산할 줄 몰라. 그래도 그런 것을 성경에서 무지하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떠한 영이 가득한 건데, 참 빛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하여 참된 생활을 하겠죠. 거짓빛이 가득하면 당연히 허망한 무지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마련인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름대로 얼마나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바른 삶을 산다고 그러지, 내가 지금 무지해서 짐승같이 양방 없이 살고 있어,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접근해서 사람을 속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는데,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치고 완악하죠. 그 사람들 입에 무언 얘기를 달고 다니면 내 고집은 누구도 못 남았다 이 말 아주 입에 달고 살아. 그게 그 사람 자존심이요 지금 사실은. 그게 뭐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다 이거야. 그것은 왜 그러느냐,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무지한 사람일수록 힘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아니면 뭐 주먹으로 뭘 하려고 이런 것을 자꾸 하지요. 그게 뭐냐,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조성이 돼 있어서 굳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완악하다 그래요. 완악하다. 짐승들 보면은 유순한 것 같아도 짐승들 고집 부리면 말도 못해요 그거 아주. 그런데 그게 다 완악한 거예요. 무지로 말미암은 완악합니다. 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 지난 시간에 자료다 해드렸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여기 생명이라는 용어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 히브리어에서는 하야 또는 하임, 하이 이런 이제 또 다른 그 비슷한 용어들이 쭉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 신령한 생명을 말할 때는
조회라고 하는 신약성경에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혼적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히브리어로는 뭐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네페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 이제 시험 치르는 날이야. 마음이 굳어진 육신에 있는 생명, 이런 생명은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한다겠어요? 육신에 있는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래요. 혼적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러고, 예, 그 비오스는 히브리어에서는 뭐에 상응한다고 그랬어요? 바사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굳어지고 영, 혼, 몸 전체가 다 죽은 상태, 이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단 말이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성경 이야기 갖다 읽으라고 그러면은 두 줄 읽으면 졸려버려. 이거 다 나도 다 해봐서 알아. 두 줄 읽으면 벌써 졸려. 그만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막 연애소설 막 그러면 눈물 흘려가면서 막 감동 먹어가면서 하루에 막 100페이지도 막 읽어버려요. 200페이지도 막 읽고 그러는데, 성경 읽으라고 하면 5장 읽기가 어려워.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그 부분에 관한 모든 자료 다 찾아봐 가면서 읽어도 뭐 그냥 보통 몇 시간씩 뭐 이렇게 읽는 것이 습관이 되죠. 너무 자연스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란 말이야. 다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사실은 이 문서 어제 한 2시 반경에 이게 작성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작성을 해놨지만 한 번 더 읽어보고 뭔가 이제 아무래도 수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또 읽어본 건데, 읽어보면은 또 고칠 것이다. 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들이 19절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무감각하다라는 거, 이제 문둥병으로 이게 상징이 되죠. 문둥병 걸리면은 신경이 다, 말초 신경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다는 거잖아요. 이 손톱 밑 이런 데를 바늘로 찔르면 제일 아픈 데거든요. 이게 말단에 이게 신경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이제 문둥병이 깊어진 사람을 조사를 하려면 바늘 끝으로 손톱 밑을 일부러 찔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완전히 문둥병균이 완전히 퍼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진단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양심이 죽은 지가 오래되어져 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굳어져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을 하거나 뭔 문제를 일으켰어도 감각이 별로 없죠. 그 사람은 입에 뭔 얘기를 달고 사냐면, 죄 없는 놈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이걸 입에 달고 살죠. 털어먼지 안 나는 놈 있나?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살겠으니까. 자기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합리화시키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핑계다 이거예요, 핑계. 무감각해서는 안 되죠.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래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양심상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만 양심 바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양심상 죽은 자에 있었다 이거예요. 세상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들으러 와라 그러면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밥 먹여줬어요? 예수가 밥 먹여줬지. 자기가 막 노력을 해서 밥 먹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무감각하잖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미 전혀 없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신경이 다 마비되고 죽어버린 거죠 그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뭐 방탕에 방임하는 얘기는 뭐 다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런 분 혹시 있더라도 그것도 은혜예요. 만약에 방탕에 방임할 수 없는 삶을 오늘날까지 잘 사셔서 그
영혼이 더럽힘을 당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오늘까지 그 시간까지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이 된 것이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대에 딱 넘겨서 고개를 딱 돌리시면 즉시로 사람이 손바닥 뒤집혀버려. 그리고 분위기 따라서 편승하고 휩쓸려가면서 에이 뭐 이번 한 번만 뭐 다 이것도 다 나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우리 순진하게 생긴 자매님들이야 뭐 그러겠어 설마니. 그래도 모르는 거 이거는 주님께서 시험대에 딱 넘겨버리면은 아이 온 세상에 다 그러는데 뭐 나만 혼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잖아. 다 그러잖아요. 나만 손해가 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사라는 건 살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그쪽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하는 건 뭐 점점 쉬워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방임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아이 뭐 오늘날까지 들상 다 그러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뭐 혼자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방인으로 살 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상태다 이게. 그 다음에 방탕의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그랬는데 이것은 문자대로의 그 의미는 그 남녀 관계 이런 것을 이렇게 부당한 남녀 관계를 염두에 두는 용어예요. 그렇지만 앞에 모든이라는 용어가 수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꼭 부당한 그 남녀 관계가 더러운 짓인 것처럼 모든이니까 이제 일상생활이 다 그렇게 방탕에 방임한 생각, 말, 행동을 막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막 산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세상 자랑, 세상 영광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불결한, 부정한 삶으로 본단 말이야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걸 행할 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지향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할 때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는데 욕심이라는 것은 뭔가를 끝없이 한없이 자꾸 추구하고 지향한다 그런 말이에요. 뭔가를 줘도 자꾸 더하게 마련이지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를 사람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이 얘기는 뭐 우리 경험으로도 다 알 수 있죠. 월세 살 때는 전세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전세 살면 아이 난 내 평생에 내 이름 문패기에 붙인 집 쪼그리고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때 좀 하나 달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쪼그리고 들어가는 집 이건 이제는 자식들도 다 자랐는데 좀 방 한 칸씩 주게 해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해요. 나중에 자식들 방 한 칸씩 다 주고 나면은 저 친구네 집은 50평에서 살는데 이래버려요 이게. 그게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게. 50평으로 이사가게 해주면은 아들을 위해서 딸 위해서 집 한 채 더 달라고 이제 이러고. 이 욕심이라는 것은 그다지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욕심이라는 건 그런 것이건. 그런데 이게 저 아랫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이다 이렇게 돼 있죠. 22절.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마귀라는 놈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세상 사람들도 이건 다 알아. 사람 욕심이 한이 없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모든 종교인들은 그래서 비워라 공수고 해가면서 막 멋있는 얘기 해가면서 비우라고 그러는데 비우라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 치고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유선적인 것이 가득 들어있지요. 이게 인간의 연주소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너희라는 이 19절
20절에 나온 너희가 있고 21절에도 너희가 있고 너희가 계속 나오죠. 앞에는 저희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이제 저희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의미고 너희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말하는 의미의 대조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지금 문맥이. 자, 진리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무지한 마음으로 굳어져 가지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방탕에 방임해서 막 사는 것, 그런 삶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딱 종지부를 찍어라 라는 요구를 먼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으로 사셨죠. 그 동안에 그분이 생각하고 지향하고 그분이 추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혀 연연을 하시지 않았죠. 관계가 없었으니까. 네, 그렇게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배워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 인생 배우려면 그러면은 여기 가서 저랑칸 지어놓고 거기 가서 이게 목탁 두드리면서 살면 되라는 말이 그 말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쌤족들은 자꾸 산속에 들어가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촛불 켜놓고 뭐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쌤족의 아주 특징이야. 그냥 무슨 산이 있다, 바위 있든 뭐 있으면 다 촛불. 하여튼 거기에 다 촛불이 있어. 그래 하면서 그 촛불이라는 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래서 아니 세상을 밝히려면 왜 산속에 바위에다가 켜놔? 세상에 가서 켜놓던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런 짓 한 적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 그 다음에 뭐 병자, 뭐 이런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고치고 그렇게 했지,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안 했거든. 그런데 이 종교인의 특성은 아니 세상은 더러운 거니까 아니 세상 아주 그냥 아니 꼴도 보시니까 그냥 나 혼자 가서 거룩함을 지킨다 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10년 공부 남마비 도로아미 탑을 댕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의 연습을 해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육체가 없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에게서 듣고 이것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이 은혜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성령의 증거를 내 속에서 들려주시는 것이 대속죄절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슴과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들을 메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약 체결을 하고, 그 계약 체결을 할 때는 피의 소리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지성소의 속죄소 좌우편에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예. 천사들의 옹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영광 보좌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아벨이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그랬어요. 물은 우리 지체들은 다 그 피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지성소 바닥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예표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피를 뿌려가지고, 마음은 이제 바닥 땅이고 심령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좌정에 계시는 처소예요. 그래서 심령과 마음의 핏부림을 받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습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 이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린지 나양견 이 말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하늘 성소에 뿌려진 핏소리를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느냐? 귀신들은 피로 구속한 양심과 마음이 아닌 자연인의 마음속에서 귀신들도 계속 속살기를요. 뭔가 또 저거 뭐 탐내라고 막 탐내라 이렇게는 안 해요. 야 그거 괜찮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점 해가지고 딱 갖다 붙잡히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 귀신이 소리는 습관적으로 듣고 살았지 우리가. 이제는 귀신이 소리는 그만 듣고 뿌린 피의 증거를 들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또는 생수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영생하는 거다. 이 핏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켜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에게서 듣고 그랬으니까 그 영의 증거, 하늘 성소에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신 마귀에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유혹의 욕심을 부추겨주는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르침이 익숙해진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이게 막 회전이 그렇게 잘 빠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잘 돌아가야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던 것이 딱 그쳐버리고 핏부림 받은 양심의 소리가 청결한 양심에서 들려주는 그 소리가 크고 정확하게 딱딱 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계가 딱 바꿔지죠. 사람이 딱 바꿔져 버리죠. 이런 것 보고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내고 싶어서 욕심내는 게 아니죠. 나는 욕심내려고 왔는데 이 속에서 괜히 듣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것이 나는 그거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뭐라고 속살거리냐면은 한 탕만 해. 자꾸 뭐 언제든지 한 탕이 없고 이건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탕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한 탕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한 탕이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잘 되면은 예수 믿으러 와요, 안 와요? 주님께로. 그럼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탕이 안 되도록 다 되고 또 무너지게 막어. 처음부터 막으면 손해는 안 나잖아. 안 하니까. 그런데 잘 되게 만들어. 이제 그러다 보면 욕심이 점점 더해져. 그러면 막 사방에 이제 빚까지 막 지게 돼 있어요. 빚을 전부 지고 나면은 딱 무너뜨려 버리거든. 그것이 마귀가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아오면은 회복을 할 수가 있어.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러다가 인생 그냥 종쳐버리면 저는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서 세상에서 뭔가가 흥황하고 성공이 계속되어지면은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세상에서 무너지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뭐 그것은 세상 말로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죠.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는데 사람은 그게 정말 그게 그야말로 천년
생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요? 가나 보면 그게 어려워. 인간은 갈 때까지 가야 돌아서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야 돌아서지. 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번 한 번은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은 그 아주 망한 나소리인 건데, 이렇게 사고가 깊은 사람, 넓이 생각하는 사람 보면 아 이제 저 사람 아직 덜 망했구만 이제 예. 이러고 저 죽을 지로 지금 한 발 더 가고 싶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은 회복이 더 쉬울 텐데, 그 안타깝지만 그 얘기하면은 이번은 틀림없이 된다는데 뭐 이번은 그 사람 생각에는 그게 100% 되는 건데 뭐 이런 방식으로 다 속인다. 이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욕심을 애당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 때문에 실패해가지고도 고통받아본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런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이방인의 삶은 썩어져가는 옛버릇이다 그랬는데, 이게 참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그랬는데,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우주 만물 자체도, 물질계라는 건 다 낡아져가고 쇠하여져가고 없어져가는 것이죠. 해가 점점 더 밝아져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빛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천지는 다 없어지는 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진현이 저렇게, 지금 진현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따라다니지도 못해요. 그거 막 그냥 막 어디 뛰어다니면 뒤쫓아다니는 것도 힘들어. 얼마나 애가 힘이 넘치는지 아주. 왜냐면 이제 다 신선한 생명이니까 막 활동력이 있거든.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 나이 같으면 자기 손자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뒤쫓아가는 거, 아이고 제발 좀 너 좀 가만히 좀 앉아서 좀 놀아라 이러지. 그만큼 다 후패돼서 낡아져가고, 이게 뭐지? 죽은 것은 썩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라는 건 다 뭐 정치판만 썩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다 썩은 놈들이야 막 그러지만, 그럼 찍어주지를 말지. 왜 찍어주고서는 썩은 놈들을 찍어줘 왜? 자기네들이 손으로 찍어서 세워놓고 나서는 에이 다 그 썩은 놈들 뭐 이러고 욕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썩은 놈들하고 상대를 말어. 아니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라 해가지고서 법 저쪽이 있다고. 세상 사라는 건 다 썩게 돼 있지 신선해지게 돼 있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뭐 하면 개혁한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신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기득권을 잡으면 그 사람은 다 배나 더 해버려요. 사람 속에는 이미 근본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썩어 문드러 쳐지는 이런 근성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주장한다 이게, 죄가 왕으로 산다 그래요. 예, 구습이라는 건 옛버릇인데, 사람이 실패를 한두 번 해도 옛버릇쟁이가 안 바꿔지죠. 구습을 다시 행하고 완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걸로 인생 살잖아요. 그러고 종칠 거냐 이 말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계속 따라갈 거냐.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은 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습관이잖아 그게. 이것 뭔가에 대해서 은밀하게 감춰진 어떤 구습이 속에 있어가지고 조성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게 마약과 같이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굳어져 버리면은 사람의 노력은 절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세상 말로 아이고 저놈 인간 그 버릇이 죽어야 끝내지, 죽기 전에는 끝내기 어려워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말이 맞아요. 죽어야 끝나 그거. 죽어야. 그런데 이제 새 사람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거다. 옛사람이라는 거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한 새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는데, 새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입겠어요?
교회가 나의 거처, 나의 집이 되게 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옛사람은 세상을 입고 살지요. 예, 근데 뭐 입고라고 하지 않고 세상을 힘입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의 지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는 상태를,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 사람일 때는 옛 사람으로 당연히 세상을 집으로, 세상이 그의 집인 거예요. 이 한자로 우주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요. 모든 영혼들이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각 사람들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주. 이게 세상은 전부 세상 사람은 세상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게 거쳐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교회, 주님의 집이 이제는 나의 집이 됐다. 이런 사람을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핏소리 듣는 이야기는 했었었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의 지옥 생활을 떠나야 하는데, 사후에 들어가는 지옥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현상 세계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이방인들의 삶 자체가 탈타로스라고 하는 산지옥이다, 생지옥이다 이거예요. 생지옥. 여기는 전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위치, 신분, 지위를 벗어난 악의 영들이 여기에 갇혀있다 이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들이 갇혀있는 처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후로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 세상을 바다로 상징을 하는데, 바다에 불이 붙은 얘기가 나오고 바다는 다시 없고 영원한 불못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바다가 나오고 불붙은 유리바다, 그 다음에 바다는 다시 없고 그 다음에는 불못,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악령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여기가 불못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그래서 애굽을 세상으로 상징하는데 그건 쇠풀무다 그러잖아요. 불이 막 펄펄 끓고 있는, 쇠도 녹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농로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게 얻어맞고 걷어채여가지고서 눈물 흘려요, 기뻐요 계속? 세상을 사랑하면 언젠가는 세상이 나를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을 버리면 세상은 사정하다가 필요 없다고 딱 거대려 버리면 나를 못 만지는 거예요. 세상신은. 이것이 구원의 도단 말이야. 여기까지 첫 시간 마칩니다.